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 자리에 나아갑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기도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귀한 가족들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오늘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귀한 가족들, 친척들 만나게 하셔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또 주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던 모든 허물과 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 마음에 일어났던 모든 생각까지도 십자가 앞에 못 박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귀한 가족들 만나고 부모님 만나고 자녀들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예배에 성공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했던 모든 권면들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또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쁜 일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서 오늘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는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에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지극히 높은 배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거북스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나의 내 생명의 섬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에게네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선한 몸이로라.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섭리에 따라 봄과 여름을 주시고 또한 이 가을에 오곡백과의 풍성함 속에서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드립니다. 이 땅의 곡식과 나무들에게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신 것 같이 저희들도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우리의 일상을 뒤돌아보면
믿음의 모양만 드러내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는 교만함 속에서 살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태어난 구원받은 성도임을 깨달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늘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사모하고 아름다운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주님께 받은 풍성한 사랑을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믿음 안에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처한 현실과 고난의 환경만을 본다면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듣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들판에 있는 모든 오곡 백과가 익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익어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여행 중에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찾아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합동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또 가족을 찾아와서 또 친척을 찾아와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이번 추석 명절에 찾아와서 만났던 가족들,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가 늘 주장하고 있는 금년에는 예배에 성공하는 자녀가 되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자, 그렇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고 살아가자 했던 그 권면들이 그냥 들려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에 심겨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찬양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복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나는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확인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사진을 한 장 보니까요, 지난 9월 8일입니다. 9월 달에 우리나라에는 별 어려움이 없었는 것 같지만 세계 곳곳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9월 8일 여러분 밤 11시 11분에 저기 아프리카 서쪽 모로코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거의 모든 집들이 그냥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사망자가 지금 3,000명이 넘어섰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러는 가운데 여러분, 또 이 중간 지역에 뭔가 하면 리비아라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요,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저 리비아라는 나라에서 여러분 태풍 다니엘은 참 좋은 이름인데, 태풍 다니엘이 와가지고 여러분 위에는 원래 있던 도시, 아래 사진은
이 태풍으로 말미암아 쓸어가 버린 도시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저 리비아는 아주 데르나라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진의 왼편에 보는 저 아름다운 도시가 이 댐 두 개가 무너지면서 쓸어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저 도시가 지금 저렇게 처참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구조 활동자들이 지금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금 18,000명이라는 시신을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구조 작업이라기보다는 지금 회복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일이냐 하니까 3만 명이 넘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런 자연재해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저런 자연재해 앞에 참 인간은 나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도 가집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이 사람들 저 리비아나 아니면은 모로코나 이런 나라들이 거의 다 무슬림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 가운데서 아직도 마음껏 예수 믿으라고 전도도 할 수 없고 선교사들 제 친구가 지금 모로코에 선교사로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런 곳에서 아직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오늘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우리는 영적 부담감을 하나 가져야 됩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책임감을 우리는 함께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영적으로 빚진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9월 8일 날 일어나고 9월 10일 날 일어나고 이틀 간격으로 일어나는 저 아프리카 지역에서 일어난 이 대자연 참사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 우리가 여러분 이런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다면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다면 어떤 준비를 다 해두었습니까? 우리는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요? 아마 자녀들에게 유언장도 남겨야 될 거고 또 자녀들 모르게 숨겨놓은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도 가르쳐 줘야 될 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차라리 그것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시간조차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갑작스러운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천국 갈 준비를 갖추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쉽게 세례 요한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다음에 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기는 했지만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와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영생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고 영생을 오늘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심을 고백하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33절을 보면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도장을 찍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 때로는 가족들의 손에 이끌려 오셨든지 아니면 기쁨으로 나왔든지 오늘 우리 주일 학생들도 같이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참되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확인하고 내 마음에 도장을 찍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설교는 듣고 세례 요한은 받아들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는 못했을까요?
31절 3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31절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두고 나는 땅에서 난 자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땅에서 난 자다. 그래서 땅에서 난 자가 땅에서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 죄는 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지적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나라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가, 그것을 묻습니다.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세례 요한의 지적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한 번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일날 교회 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도 하고 찬송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여러분 우리 여러 부서에서 섬기기도 하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새겨야 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가. 이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의 모든 섬김과 희생과 헌신이라는 것이 우상 숭배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항상 땅에 속한 것,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는 집중하여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너희들의 삶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원수처럼 여기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떡할까요? 여러분, 세상은 기독교를 참 싫어합니다. 하물며 예수 믿는다라고 교회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조차도 진정한 기독교의 진리, 기독교의 교리를 싫어합니다. 특별히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참 싫어합니다. 왜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몰아붙이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 선언을 우리는 중단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그것이 복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결코 영생의 선물을 가져다 주는 것은 세례 요한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지적하고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는 그것만으로 천국에 갈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어떤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좋은 강연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각을 강의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친히 아들로서 친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결정할 때 그 결정하는 자리에 예수님도 함께 계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32절은 참 비극적으로 예수님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들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어디 가서 말씀을 전파하시면 여러분 남자만 5,000명, 2만 명이 모였습니다. 하물며 7,000명이 모였다는 것은 거기에는 한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분이 하고 있는 이 설교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서기관들이나 어떤 율법사가 강의하는 것보다 더 훌륭하고 더 권세 있고 더 능력 있는 말씀이다라고 인정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다짐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멈추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음에 인치는 자는 그는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자와 같다. 내 말을 들었다.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음에 인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도장을 하나 찍어야 되는데, 무슨 도장을 찍냐?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라는 도장을 우리가 찍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부지런히 따라다니고 떡도 먹어봤고 생선도 받아 먹었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가족이 병이 고침받기도 하고 문둥병이 고침받기도 하고 그런 역사들을 보고 그 현장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지고 간다라는 것을 도장을 찍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비극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적 활동에 우리는 굉장히 열심을 품고 교회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33절 말씀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3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정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라고 인정하는 그 인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오늘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10년 전에 아버님을 천국으로 보내고 이제 장래의 모든 것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좀 지났는데 청도 군에 있는 단위 농협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무개 씨 아들 맞죠? 근데 또 그 단위 농협에 근무하는 애가 또 초등학교 친구예요. 맞다고. 좀 다녀가시래요. 왜? 좀 왔다 가라고. 갔어요. 가니까 제가 분명히 아버지한테 물었거든요. 아버지, 혹시 엄마 모르는 돈 남겨놓은 거 있냐고.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런데 여러분, 단위 농협이 생길 때 3, 40년 전에 1,000원 넣고 단위 농협에는 조합원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조합에서는 농약을 사면 5%, 감 박스 사면 5%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살 때마다 이게 적립시켜 주는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 한 3, 40년이 적립되어 왔으니까 대단히 많겠죠. 몇 천만 원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200만 원 좀 됐어요. 자, 여러분 돈 한 230, 40만 원 되는 거 그거 찾으려고 하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셨죠. 어머님하고 누님하고 형님하고 저하고 동생하고 전부 인감증명서 다 적어 끊고 인감 도장 들고 오라는 거예요. 제가 이랬어요. 야, 친구야,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네 아무리 친구라도 돈 못 내준다. 그래서 그냥 어머니 통장으로 입을시키면 안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인감증명서 한 장씩 보내라, 인감 도장 다 보내라. 그래가 도장 다 찍어서 가져다 주니까 겨우 그 돈 한 240만 원 그걸 어머니 통장으로 넘기는데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인감 도장을 찍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야.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지금까지 행하고 온 모든 것은 죄된 행동이었고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네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다라고 말할 때에 주님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라고 인감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인감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포기각서를 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일절 내 권한을, 내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내가 오늘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지금 이 인감 도장을 찍습니다. 주님, 포기각서를 씁니다. 어떤 포기각서를 써야 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어갑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앞부분 보여주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지. 도대체 믿음이란 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하면, 첫째는 그가 계신 것.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으시고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신실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 뭐라고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찾아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중에 어떤 상으로 나타나는지는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비록 우리 앞에 닥쳐오는 환난이나 걱정이나 염려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고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복음을 거부하는 자이고 아직 영생에 이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거짓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나는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옳은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내가 약간의 문제가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의롭게 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약간의 양심의 가책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는 좀 괜찮게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삶을 다 틀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진지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도 있고 마음을 졸여가면서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에 앞서 우리 찬양처럼 감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로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들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교회에 오실 때에 한쪽 마음에 감사가 없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데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때로는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나를 짓눌러 오고 세상을 살 맛이 없는 그런 걱정과 근심 속에 한숨 쉴 때에 그 한숨을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십시오.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어떻게 간섭해 오셨고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에 대한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말로 내놓으십시오. 생각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렇게 해서 감사하고, 이것이 감사했고 이것이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하면 우리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우리 속에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비록 지금 내 앞에 닥쳐있는 환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왜? 지난날 동안 내 걸음을 걸어오신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은 지금도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가 없는 예배, 감사가 없는 충성은 제가 한번 우상숭배라고 했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될 수 있고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도 좀 달콤한 설교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축복의 메시지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강조하면 물러갑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우리는 쉽게 인감도장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도장을 찍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저 자리에 달려야 되는 자가 예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만큼 그런 흉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에 도장을 찍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고백을 할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내 머릿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앞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고백했던 사도신경의 그 고백들을 우리가 읽고 그것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내 마음에 믿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인감 도장을 찍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없는 나는 지옥의 자식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부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일이 쉽게 될까요? 잘 안 돼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이 일들이 다 옳다라는 것 인정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구절 들려주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고 살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십니다. 하늘에서 비둘기가 강화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도 성령을 한량없이 제한 없이 아낌없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강구해야 됩니다. 한 번만 충만하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일어날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전도할 때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의 성령이 그 심령 속에 가셔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잡았습니까? 저는 아무리 돌아봐도 제가 예수님을 붙잡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어려서부터 부모님 따라서 교회 다녔는데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 계세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제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은 주시라고,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은 내게 믿어진다라는 표현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표현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질 때에 아직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나 믿음이 없는 가족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마음에 도장을 찍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예배에 참석했지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나? 저 목사님 저렇게 열례해가지고 설교하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의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창조하신 게 맞는지 그런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내 이성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도장을 찍고 인감을 찍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사도신경에 고백되어지는 이 모든 일은 진리이시고 참되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내 심령에도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또 내가 성령을 사모합니다. 주의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아직 나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나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주의 성령이 내게 오시면 내가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저렇게 열내서 외치고 있는 저것이 내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엇을 구했어요?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간질 들린 아들을 데리고 나온 아버지가 묻습니다. 당신의 제자들한테 데려왔지만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시 선생님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거든 좀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지금 나보고 할 수 있거든 이래 말했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때 그 아버지가 지금까지는 제자들 앞에 나와서 온갖 짓을 다 해도 마귀가 나가지 않고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때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도와주셔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때 아들이 고침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성령을 내게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시고 나의 왕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 주의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없이 그냥 뒤숭생숭하게 그럭저럭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요, 오늘 교회에 와서 너 설교 들었지? 교회 가자 하는데도 아이고 막 그건 목사 지 혼자 막 감 지르고 하는 거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는 가족을 잇는 분들이 기도하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성령이 오시면 나도 교회 따라가야지 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잘 일어나는가 하면, 그래도 마음이 완악한 자는 하나님께 사시는 방법 딱 있어요. 달가지를 하나 부르든지 팔뚝을 하나 부르든지 머리가 하나 터지든지 그렇게 했으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끌고 갈 줄 믿습니다. 물어봅시다. 말로 할 때 듣는 게 착한 아들이요, 몽둥이를 들면 말 듣는 게 착한 아들이요? 예? 근데 왜 몽둥이를 들 때까지 기다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속삭이실 때, 아주 다정스럽게 말씀하실 때 받아들이는 착한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전에는 죄가 좋았는데 죄를 미워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놓습니다. 전에는 어떤 사람이 미워 죽겠는데 그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집니다. 위하여 기도가 됩니다. 용서가 됩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도무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오늘 또 죄로 죽고 침체된 영혼을 살아나게 만듭니다. 내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도 솔직히 고백하면요, 옛날에는 일본에 지진 났다 이러면 아따 꽃이다, 조금 더 흔들어 버리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앞서 제가 리비아, 모로코 저런 얘기 뉴스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에, 물론 모로코에 제 친구가 선교사로 가 있기도 하겠지만은 들을 때마다 저 사람들은 지금 아직 복음이라는 걸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텐데, 예수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텐데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주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문제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에는 여러분 불신자가 부러웠습니다. 주일날 단풍 구경 가는 게 얼마나 부러운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부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도 있죠.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고백이 되도록, 이것이 우리에게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에 인치는 고백이 되도록 주의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믿음과 순종의 상급, 이런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뭐냐 하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주의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오늘 또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주의 성령을 사모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이것은 무엇을 갖고 오느냐면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가느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느냐, 영생에 들어가냐, 영벌에 들어가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축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문제입니다. 아직 하나님 이외에
내 자신에게 무언가 의의가 있고 붙들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멸망합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따라다녀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 소나기가 쏟아질 것 같은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늘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 다니는 것은 참 행복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일이지만 좋은 차를 타고 마음껏 산행도 하고 단풍놀이도 하고 낚시도 가고 지 마음대로 사는 것 가끔씩은 부러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는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느니라.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한 하나님과의 바른 화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빨리 복 주지 않느냐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데 왜 빨리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느냐는 불평만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독교인은 많은데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없고, 신자는 들어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는 제대로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이라고 참되신 분이라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도무지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고 나는 지옥의 자식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냥 양심의 소리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었던 자인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을 참되시다고 인정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마음의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고백을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늘 교만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악한 죄인입니다. 늘 저지르는 것은 죄였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달려온 길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회개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임을 인정합니다. 나는 선한 모습은 티끌만큼도 없는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삶이 더 복된 삶,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마음의 평강과 감사를 회복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자막 다시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저 기도 내용을 보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는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세상을 보면 늘 내 마음이 끌려가고 세상 사는 것이 언제나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주님, 이제 내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부터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은 참되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주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참되신 분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내 마음에 주의 성령을 주셔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서 또 우리가 흩어져 있던 여러 가족들, 자녀들, 부모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누었던 대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살자라고 권면한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때로는 의심도 생기고 내가 진짜 믿는 것인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인지, 죽으면 천국이 있는 것인지, 때로는 의심도 일어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할 때도 들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참되십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이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영생을 소유한 자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다스림 앞에 무릎 꿇는 자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사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심령 위에 주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참되시다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게 믿음 없사오니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걷게 하시고 이 걸음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과 평안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받아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개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상급을 베풀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 주시는 은혜들이 성도들이 손대는 물산마다 사업체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더 큰 감사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걱정과 염려까지도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어 놓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또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헌금을 드리고 또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외에도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주님 앞에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은광교회 위에 이 교회에 몸담고 있다가 전국으로 세계로 곳곳에 흩어져 나가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미자리 교회들 그들의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서 또 우리 가족들을 찾아오고 부모님을 찾아와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구역 모임은 구역장님들, 권찰님들이 출석 체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동절기 예배 시간 좀 변경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5시 30분으로 늦어지고 수요 기도회는 7시로 30분을 앞당겨서 합니다. 오늘 주일이었기 때문에 내일부터 우리가 연휴 기간이기는 하지만 내일 초하루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한 달의 시작을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또 초하루 새벽 기도 우리가 한 달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잊어버리는데 여러분 기도 카드 가지고 있는데 하루에 1분 이상 기도하기 그것을 또 늘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를 여러분 보면 오른쪽에
구역 모임에 보면 10월 청소 106구역, 11월 청소 107구역 늘 적혀 있는데 구역 광고를 안 해가지고 잘 모른다 해서 오늘은 광고에 실어놨어요. 예, 오늘은 구역 모임이 밑에서 없지만 다음 주에는 우리 10월 달에는 106구역 그리고 11월 달에는 107구역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정리하는 일을 함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운 얼굴들 가족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 일어서고 하지는 못하지만 오늘 오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박수로 우리 안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정말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성령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격려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사랑해요.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안녕히 돌아가세요.